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내용이고요. 벌써 두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 있다. Anyone can be lacking and weak, so we can always stumble. Anyone can be lacking and weak, so we can always stumble. 사실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한 모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래.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는 중요한 기준을 잊으면 핑계가 늘어난다. 중요한 기준을 잊으면 핑계가 늘어간다. If we forget the important standards, excuses increase. If we forget the important standards, excuses increase.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했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터 네게부, 남방이란 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지역으로 갔어요. 왜요? 몰라요. 전에는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갔는지. 아마도 양에게 물과 또는 풀이 필요하여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그러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전체 해석해 나갈 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건데, 하나가 지금 사라 나이가 90세 가깝습니다. 89세 넘어. 왜 9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맘때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를 지났고, 그리고 이맘때 가까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한 시점과, 그래서 임신의 기간이 뭐 사라는 한 달 만에 아기 낳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거의 10개월을 임신의 기간이라면 요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출산 전이고 아마도 임신을 안 했거나 했어도 잘 모를 그 시점이지 않을까.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분명히 보세요. 앞에서 사라 스스로도 생리가 이미 끝났다, 스스로 늙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몰래 3번이나 나는 늙었다 늙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볼 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그냥 90세가 되었어도 여자라고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아름답다 그 말이 나왔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어떤 얘기냐면 11절에 아브라함은 이런 말 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잘 보세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나를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와이프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They will kill me because of my wife.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65세 때입니다. 그때는 약 65 넘었을 텐데, 그때는 뭐 어떻게 나왔어요?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는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없습니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없는데,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11절 그래서 나를 죽일까 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물론 전체적 믿음의 문제지만 그 외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거는 사라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쁘니까. 예. 근데 여기는 예쁘단 말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믿음이 약하니까 상황을 핑계하기 시작해요. 여러 상황이 다 핑계예요. 사람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약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19장이 중요한 거예요. 19장까지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언약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1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이삭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한도 정하셨어요. 아직 이삭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상황을 핑계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죠. 그러면 상황을 핑계대고, 그러면 자기 쪽에서 문제가 없고, 이젠 보세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랄 사람들, 블레 사람들까지 핑계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몰라,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잊은 것이지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이지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갑작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지금 12장으로 쑥 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고,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했던 행동도 우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서로 그렇게 약속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잊어버리고 자기 두 사람 간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예. 그 중요한 기준을 잊어버리니까 핑계가 늘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내 핑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내 핑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Our excuses can harm someone. Our excuses can harm someone. 그런데 지난번 애굽에서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리니. 보이시죠? 내가 죽으리니. 자, 그런데 아비멜렉도 할 말이 있습니다. 4절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의롭다란 말이 체데카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이 체데카예요. 지금까지 체데카가 언제 쓰였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후계자 삼겠습니다. 아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게 체데카였거든요. 제가 그때 목청껏 체데카 이야기하고 막 이신칭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체데카라는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냐면 아브라함 입에서 나올 말이잖아요. 체데카가. 근데 아브라함 입에서 안 나와요. 이방 사람이 처음으로 한 얘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입에서 체데카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비아냥이, 비아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신앙 용어 하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끄떡만 주여 주여 하고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맨날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자기 이익과 손해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데카를 행한 자는 멸망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체데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나는 체데카를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 나는 멸망당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멸망받아 마땅한데 만약에 그들이 체데카를 행하면 멸망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체데카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롭다고 합니까? 4절에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가까이 했다는 말은 잠자리 같이 했다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쓱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앞에서 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 취하였다라는 일을 그냥 데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데려갔다는 말도 되는데 이 취하였다 이 말이 잠자리 같이 했다 이런 뜻도 돼요. 데려다가 잠자리 같이 했다 이런 단어가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2절까지만 보았을 때, 사라는 90세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정말 참혹한 일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긴장 관계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쑥 지나가니까 별일 없다고 알고 있으니까 지나갔지만, 사실은 여기서 취하였다 이렇게 할 때 억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 같았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막 데려가서 이제 막 이상한 장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드라마 딱 끝나는 거죠.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려왔으나 잠자리 같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째렉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5절에서 그가 나더러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내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6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또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막았다,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데려갔다라는 말은 잠자리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거는 그냥 몸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잠자리까지 같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연속된 동작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모르지만 막힌 거예요. 잠자리를 할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예, 신기한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비멜렉도 모르는 일이죠. 자, 보세요. 사라를 데려갔는데 동침하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거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들 다 불러 말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자, 두려워했단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11절에서 이미 11절 얘기는 1절 앞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가데스 술 사이 그랄에 우가여 옮겼을 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지레짐작,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거죠. 근데 8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결국 뭐예요? 11절 다시 보면 핑계라는 거예요. 불신이죠. 한 사람의 그 핑계, 비신앙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9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네가 왜 우리 이렇게 했느냐,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면서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 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의 그 핑계가 한 나라를 어렵게 만들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모든 가정에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 모든 터를 닫았다. 가정에 어려움을 주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비멜렉이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따지고 아비멜렉이 핑계합니다. 아브라함이 핑계합니다. 11절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사실은 진짜는 내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 변호하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복누이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없는 말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왜 당신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사실을 끌고 들어가요. 진리가 아니라 사실을 끌고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 했다는 거죠. 자기는 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죠? 압니다. 종말에는 살아나겠죠. 자기들 신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산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팩트, 사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말이죠.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아비멜렉이 은혜를 입은 게 사라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야, 네 땅을 어디든지 가져 하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16절에서 내 수치를 풀게 했다. 이 수치란 건 눈을 가려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겠대요. 은 1000개, 은 1000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정확한 그 기록은 없지만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이때의 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월급이 은 한 개의 반절, 그러니까 은 반절.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약 몇백 년의 그 연봉이 되는 거죠. 167년 정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에 이런 일이 당한 것이 억울하지만 사라를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멸망당하지 않을 이유가 체데카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체데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무죄예요 하고 핑계하지 않고 오라비라고 그랬고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체데카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만 이야기한 거지 또 핑계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재판하듯이 불러다가 묻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노센트 나옵니다.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사라의 수치를 갚아주기 위하여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물질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제공하고 그래서 체데카예요. 말로만 아니라 정확하게.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의 비신앙적인 행동, 말, 핑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 Wrong standards lead to wrong judgment. Wrong standards lead to wrong judgment. 자, 지난번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아까 말씀 애굽에서 벌써 두 번째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뭘 잊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잊었어요. 전에 롯을 구할 때 5개 나라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318명 끌고 가서. 그러면 진짜 싸울 일이라면 싸워볼 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잊었고 또 아브라함의 그 군사력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주변 나라에. 그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잊었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거죠. 지난번 애국과 달라요. 이렇게 진작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몰랐죠. 애굽에 내려갈 때 블레셋에도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3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하고 계속 거짓말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걸리지 않았으면 몇 번을 더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은혜라. 여러분 이거 헤세드라고 하는, 이게 헤세드 맞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게 헤세드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이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랑이지만 구약은 사랑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근데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라도 보십시오. 앞에서도 그 애굽 내려갈 때 그런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여기서도 정말 정말 더 정말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입 다물고. 그런데 언제 목소리가 커졌었어요? 하갈 때. 하여튼 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꼭 이상한 데서 목소리가 높아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할 때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말하고.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셨다. 닫혔던 문이 열렸다.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하루 저녁 일 같은데 그런데 태문을 닫았다.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루 저녁 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문을 닫았다. 이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잘 깨달으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성경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17절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부족하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제가 출애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언약이 깨질 뻔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딱 깨질 뻔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라. 누구든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핑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과 전쟁의 힘듦 속에서 또 가난과 핍박 속에서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워서 그 모든 상황들을 모멸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